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3월 18일 오늘 화요일 말씀의 제목이 두 제목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포커스를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금토일 시대를 우리가 열려면은 3집중에서 24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3집중의 내용은 결국 777, 138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셨던 응답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렇죠 이 복음 그리스도의 삼직 그렇죠 실제적인 오력 또 성령 충만 7가지 축복 6가지 권세 5가지 확신 10가지 발견 이 내용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면 되겠습니다. 특히 주말 토요일에는 렘넌트를 위해 전체가 힘을 합쳐야 된다. 결국은 이 금토일 시대 중에 금요일 날은 전 성도가 모여서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표로 토요일 날은 우리 아이들의 달란트를 찾고 문화 사역을 향한 그런 그 기획들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로 우리가 분명히 뭐 해야 되느냐 우리 인도를 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아이들이 뭐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발판 삼고 미래를 향해 달려 나가도록 우리가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장들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기도의 배경이 되어지고 필요한 부분이 뭔지를 잘 체크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뭐가 시스템을 우리가 탁 세워져 가는 거죠. 그래서 합력해서 뭐든지 합력해서 같이 이렇게 주의 작품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포럼과 특별히 발표를 하고 독서를 하고 책을 읽고 드라마를 보고 영화도 보고 그렇죠. 여러 가지 그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든 종교단체 속에서 그 해가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뭐 할 거 그렇죠.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그 본받아야 할 부분들은 그 부분들을 좋은 점들은 무조건 나쁘다 할 게 아니고 좋은 점들은 분명히 딱 본받아서 그것을 복음으로 재해석해서 작품을 만들어가는 작업들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가장 우리 어른들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잘 안 되냐면은 자, 말씀이 선포된 메시지를 자, 은혜는 잘 받는데 이걸 대부분 사람들이 뭘 못하냐면 이걸 그냥 재해석해 가지고 작품을 만들 현장에 적용하는 이 부분이 상당히 약해요. 사실은 이 부분만 정확하게 우리가 눈을 열어주는 작업을 한다 그러면은 사람이 확 눈이 열리고 살아나거든요. 싹 살아납니다. 그래서 대부분 교회 이런 대부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 만나서 이 포럼에 보면요, 은혜는 잘 받는데 받은 은혜를 어떻게 현장에 이렇게 적용할 것이 이걸 전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저기 다락방울 일반 교회의 차이점이 그 부분입니다. 이건 좀 구체적으로 성도들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붙들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도록 사실 만들어주잖아요. 이게 굉장한 건데 이걸 지금까지 한국교회에서 잘 못했어요. 지금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 그 감사할 일인지 모르지요. 그래서 포럼과 발표회 작품을 만들면서 인재를 찾게 되고 조용히 어떤 아이가 인재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전번에 섣부른 판단하면 안 되거든요. 방향을 제시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같이 입을 즐기면서 받았던 부분들을 포럼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한 미션도 제시해주고 인터셉을 시켜준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우리
어른들, 우리 중직자분들 한 분 한 분의 한마디 한마디는 살아있는 그런 그 산 체험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 자신들이 생각할 때, 목사님 내가 뭘 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 포지션, 내가 있는 그 자체가 사실은 증거예요, 증거. 한마디 한마디가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배워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실패 없이 그냥 막바로 그냥 지름길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그런 완전 길 자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7가지를 반드시 전달해주면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 독서 포럼입니다. 참 요즘 이 스마트폰 시대가 되면서 책을 읽질 않습니다. 우리 대학가를 가보면요, 참 그 옛날에는 대학가 앞에 책방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없어요. 아예 찾아보기가 너무 힘듭니다. 다 놀자판이야, 그냥 다 먹자판이고 다 거의 술 문화 이쪽으로 돼 있습니다. 포럼 이 부분 반증으로 놓치면 안 돼요. 특별히 책 중에 어떤 책들, 지도자에 관한 책들, 그렇죠. 요 경제에 관한 책들은 필히 뭐 해줘야 되냐면 아이들로 하여금 읽도록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필독서지요. 위인 포럼, 가장 우리 아이들한테 가장 기억에 남도록 하는 것이 그 인물들을 소개해 주는 거 딱 좋거든요. 인물들. 그래서 지금까지 지나왔던 인물 중에 특별히 믿음의 인물들, 거의 우리 인물을 지대 보면 현대의 시대적인 메시아를 지었던 현델 같은 사람은 이 알코올 중독자거든요. 알코올 중독자인데 어느 한 전도자가 그 심령의 복음을 전해 준 결과로 인해서 그 심령이 달란트가 엄청 많은 사람인데 정확히 인생이 뭔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완전히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결국 전도자를 만나서 이 사람이 시대적인 작품, 메시아라는 그 시대적인 현대의 메시아 유명하죠. 할렐루야 유명하고 이걸 작품을 쓰게 된 거죠. 위인 포럼, 성경도 엄청 많습니다. 렘넌트 7명만 해도 밤새 말해줘도 사실은 모자랄 만큼 한 사람의 뭘 잡도록, 그렇죠. 내가 모델로 삼고 싶은 사람 딱 잡도록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세절기 포럼입니다. 그렇죠.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건 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냐면은, 그렇죠. 결국 우리의 모든 과거는 끝났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응답 미션이 뭐냐? 이거 찾아내라. 미래는 보장되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림만 그려가면 된다. 예배 포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메시지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말씀을 받고 포럼에서 언약을 딱 붙들고 딱 세상으로 가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말씀만 선포해놓고 그걸로 끝이야. 그냥 알아서 뭐 하도록, 알아서 살도록 이렇게 만들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죠, 사실은. 알아서 못합니다, 우리 성도님. 그렇죠? 이러면 그러면서 달란트 포럼,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뭔지 그걸 이제 찾아내는 그런 그 미션도 줘보고 기도를 해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전문성 포럼, 달란트가 뭘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 뭐구나, 이게 딱 발견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세계화 포럼, 이게 뭐가 되도록, 그렇죠, 완전히 작품이 되도록 세계화 포럼.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여기에 말씀으로 답을 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훈련 메시지, 강단 메시지, 매일의 메시지를 통해서 편집하는 거지, 계속.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한 부분만, 파트만, 전체를 바라보면서 오늘의 하나님 메시지, 이번 한 주 동안의 메시지, 또 오늘 기도 수업을 통해 주신 메시지, 이걸 계속 편집하고 또 힘이 되는 책을 계속 읽고 또 설계도 하고 기도 제목을 찾아내는 거죠. 오늘 내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 뭐겠냐? 이번 주에 내가 기도할 제목이 뭐겠냐? 찾아내고 하나님 계획, 어떻게 디자인해야 할 것인지, 어떻게 이것을 실현시킬 것인지, 이 부분들까지 이렇게 쫙. 그래서 이 3오늘이 편집이 되고 설계되고 딱 디자인되어지면, 디자인이라는 것은 이렇게 편집과 설계를 하다 보면 뭐가 보이냐? 현장을 내가 어떻게 인도받을 것인데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이 디자인이라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걸맞게 오늘 내가 만날 사람이 누군지, 구체적으로 만날 사람이 누군지, 내가 가야 할 장소가 어딘지, 그렇죠? 내가 할 일이 뭔지, 이걸 바라보면서 거기에 맞게끔 요 스케줄 짜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볼까요? 첫 번째,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가장 사실 중요한 질문이면서 모든 사람이 품고 있는 사실은 고민입니다. 사실은 우리야 뭐 확실한 답을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교회만 왔다리 갔다 하는 사람들은 전혀 이 부분 계속 오리무중이에요. 누가 왜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질문 자체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역사는 전부 재앙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이유가 세계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라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을 했는데 이들이 어디에 잡혀 선민 사상에 잡혀가지고 자기 민족만 축복을 받아야 되고 모든 민족은 망해야 된다. 이런 망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7 재앙 현장으로 집어넣어 버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를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앙은 와 있는데 문제는 와 있는데 왜 문제가 왔는지 원인 자체를 모르고 있다 보니까 더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답을 안 주니까 어디서 찾아가는 거죠? 돈 들고 어디 갑니까? 점집에 가는 거고 절간 쫓아가는 거고 천주교 쫓아가고 허다못해 무당집에 가가지고 뭐합니까? 푸닥거리 안 할 수가 없고 답을 안 주니까 누구 책임이에요? 그 옆에 살고 있는 그 성도님 책임입니다. 예.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는 게 예수 구원은 반드시 예수 이름 안에만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놀란 답을 주시고 승천한 이후에 우리는 그 이름으로 뭐 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너무 쉽게 하나님께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누구를 자신을 대신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했고 그분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기도하기만 하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어떻게 흑암이 꺾이고 성령의 역사는 닫힌 문이 반드시 열리게 돼 있거든요. 성령의 역사는 미래가 보여요, 사실. 보혜사 성령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다 보니까 그렇죠. 우리가 집중적으로 뭐만 해 복음이 정확하게 담났다 그러면 기도만 하면 나머지는 다 열리게 돼 있습니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이름이 파워가 있냐? 그 이름은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이라. 빌립보서 2장 10절에 3장 21절에 그렇죠. 모든 만물이 복종하라 이름.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른다는 자체가 뭐냐면은 예수 이름 앞에 모든 만물이 복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명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기도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머리에 딱 손을 얹고 이야기야. 모든 혀를 소통시키게 하옵시고. 세포들이 그리스도의 명령 앞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제자리 돌아가게 하옵시고 기가 열리게 하시고 모든 문제가 온 것은 피가 공급 안 되기 때문에 모든 피가 어디 몸 구석구석에 순환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고 명령을 하는 게 명령하면 모든 만물들은 그 명령 앞에 따르게 돼 있습니다. 이 원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눈 뜨자마자 신앙 고백하라는 거고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하도록 계속 내가 질문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거든요. 이걸 알고 기도하면요 이게 달라져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렇죠. 이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지속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오늘 본장 읽었듯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기도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있었다. 예배에는 반드시 뭐가 세 가지가 선포되죠. 말씀이 선포가 되고 그렇죠. 말씀이 선포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반드시 어떻게 해요? 그래요.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는 하늘의 군대가 반드시 동원됩니다. 말씀을 실현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아울러서 뭐가 그렇죠. 반드시 구원받은 성도들이 딱 주 앞에 나와서 성취의 은혜의 메시지를 받고 복음과 구원이 선포가 되고 기도의 기도 응답의 비밀이 계속 선포되는 것이 예배의 비밀. 아울러서 찬양이 주 앞에 드려지는 거죠. 이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지역 민족 세계를 살고도 남을 만한 큰 능력으로 우리 속에 임하게 되는 날마다 이 놀라운 사실들이 확인되고 체험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서 실제적인 그런 축복을 누려가고 있다면 우리가 뭐 하면 되느냐?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매 순간순간 인정하고 모시고 사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실제 응답은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될 때 일어납니다. 그렇죠? 비그리스도인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자기 중심에 잡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주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 굉장히 어리석은 그런 눈으로 그렇죠. 참 불쌍하다는 눈으로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본인들이 어리석은 인생들인데 시편 14편 1절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다. 그렇죠. 문제를 당하고 있으면서도 문제인지를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들은 죽은 자고 진노의 자녀입니다. 이 불신 심령들. 구원받은 자 중에 육의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구원받아 놓고도 삶은 불신자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성령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이미 죽었고, 그렇죠.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죠. 이 사실을 아는 자는, 그렇죠, 이 흑암이 공격하지 못하고 하나님, 사람, 자신에게 대한 열매를 가는 곳곳마다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보면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뭐 하면 되느냐? 7 망대를 계속 누리면서, 기도를 누리면서 삶 집중 속에 우리가 들어가면 됩니다. 아침에 힘을 얻고, 낮에 누리고, 밤에 치유하고 정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이 계속 확인되는 거죠. 세계 살릴 권능이 나의 능력과 전혀 상관없이 완전히 되살아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망대가 되도록 기도하면은, 그렇죠, 나의 모든 삶의 하루의 출발이 되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현장 속에 오늘도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다음은 세상 망대가 무너지고,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이 사단이가 견고한 진을 딱 세워놨으면, 우리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보고 듣고 체험한 모든 것이 견고하게 딱 이렇게 진으로 딱 쳐져 있거든요. 이걸 깨부셔야 되는데 우리의 방법은 깨지지 않습니다. 이게 행위적인 방법은 어떻게 깨지겠습니까? 아무리 결심한들 작심삼일일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역사해야 됩니다. 그렇죠? 세상의 망대가 반드시 무너지고 3가지가 응답이 온다. 틀림없죠. 보호자의 능력이 우리의 현장 속에 딱 임하고 틀림없죠. 3시대를 바꾸고, 당연히 그러면 오력,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오력이 더해지면서, 그렇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꺾는 이 우주의 능력이 아울러서 우리 속에 딱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미리 아직 오지 않는 미래 성취의 언약의 메시지를 딱 내가 붙들게 되고, 날마다 말씀이 언약으로, 약속으로, 응답으로 다가오게 돼 있고, 그러면 이 증거 가지고 3가지 뜰을 살리고 남을 만큼의 영적 힘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7 망대는 결국 우리 혼자 있을 때 계속 누리는 기도고, 그렇죠? 이 7 망대 기도라면 틀림없이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7 여정의, 전도자의 여정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되고 안 되고 그 문제가 아니고, 일단 사람을 살려야 될 생각 자체가 엄청난 축복입니다. 사실은 내가 기도해야겠다는 마음 먹었던 자체도 굉장히 축복이고, 이게 만일 실천되지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사실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처럼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강단에 선포된 메시지를 붙들고 교제하고, 만나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둘째는 만나는 사람하고 교제하고, 그 사람이 신자든 불신자든 상관없어요. 계속 교제하다 보면 빛이 현장에 전달이 됩니다. 떡을 떼며 애찬을 나누고 오로지 기도해. 우리가 사람 만나서 예배를 드리고 사람 포럼하다 뭐가 나오지요? 기도 제목이 나와요. 그걸 놓고 같이 또 그 심령을 놓고 중보하게 되죠. 계속 응답이 막 연결되어 터지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계속 방황하는 인생들은 그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아닌 상태입니다. 모든 일을 자기가 지금 다 풀어나가는 거, 고생을 바가지라고 했습니다. 주인을 바꿔주면 됩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셔서 하루를 출발하기에 앞서 하나님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기도하며 출발케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하나님 방황하는 인생들 속에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안내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방황하는 인생들에게는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가 전달해 줌을 통해서 또 사실적인 하나님의 자녀 신분 권세를 누려가는 응답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전도자로 살아가도록, 오늘도 하나님 만나는 모든 현장의 심령들을 영적 눈을 열어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방황을 종지부짓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남은 인생 자체가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버지가 올인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살리고 치유하고 하나님이 생의 방향을 정확하게 전달해서 사명자로 살아가는 멋진 여정의 길을 걸어가는 오늘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옵소서. 여기에 심부름하는 하나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글로벌 제자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현장의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하나님, 가정의 선교사요, 직장의 선교사요, 하나님의 모든 산업의 선교사요, 사역의 선교사요, 학업의 선교사요, 모든 군의 선교사요, 안에 업의 선교사, 오늘도 만나는 모든 현장에 나를 하나님께 선교사로 하나님 파송하오니 미리 하늘 군대를 파송하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총동원하여 주사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심령에 맞는 말씀이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생각,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곳곳에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의 망대를 하나님 구축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